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역대상 28장 1절로 21절 말씀 끝절 말씀 읽겠습니다. 역대상 28장 1절로 끝절 2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28장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때를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심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또 제사장과 르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또 모든 섬기는 데 쓰는 금 기구를 만들 금의 무게와 모든 섬기는 데 쓰는 은 기구를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금 등잔대와 그 등잔 곧 갓 등잔대와 그 등잔대를 만들 금의 무게와 은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각기 그 기구에 알맞게 하고 또 진설병의 각 상을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하고 은상을 만들 은도 그렇게 하고 갈고리와 대적과 종지를 만들 순금과 금잔 곧 각 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또 은잔 곧 각 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향단에 쓸 순금과 또 수레 곧 금 그릇들의 설계도대로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해주니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는 것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다 아니하시리라. 같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네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40년 동안을 다스리고 난 다음에 그가 나이 많아졌을 때 유언처럼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백성의 모든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그리고 이제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이제 그 모든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이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를 다윗의 종으로 충성을 다한다고 했을 때 다윗이 몹시 이제 기뻐하고 행복했지만 지금 다윗은 그 백성들을 자신의 종으로 생각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을 하고 하는 거니 형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지금 다윗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소원을 지금 백성들에게 말하는데 그 백성은 내 발 아래에 있는 백성이 아니라 나의 형제이고 나의 친구이고 나의 가족과 같은 그런 백성인 것을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자에 앉아서 말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일어서서 말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백성들 앞에서 이제 겸손하게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백성 앞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했던 그런 열망의 마음으로 일어서서 그 백성을 자기 백성 종이라고 하지 않고 아랫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형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나의 형제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라고 말하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가장 큰 소원은 언약궤 즉 하나님의 발판 하나님의 발을 두실 만한 발판을 봉안할 성전 건축할 마음이 있었다. 그래서 이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하였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이 마음,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이 마음, 그것은 자기의 업적을 세우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랑의 그런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던 그 중요한 마음은 여호와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셨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며 또 최고의 은혜였음을 기억하며 날 구속하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를 마련하려고 하는 아주 강력한 신앙적인 마음이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랬느냐라고 다윗에게 질문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계실 성전,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발을 하나님의 발판을 봉헌할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전이 아무리 크다 그래도 하나님의 발판 정도뿐이 안 된다는 그런 겸손함의 고백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모시고자 하는 그런 열망의 마음이
더 뜨거워서 내가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노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이 순수한 신앙의 마음, 이걸 가르쳐서 우리는 여호와 신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을 최고로 삼고 하나님께 모든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유지해가는 이 신앙을 여호와 신앙인데, 이 여호와 신앙 때문에 나는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 업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신앙입니다. 여호와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과 끊임없는 생명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여호와 신앙, 그것을 위해서 다윗은 성전을 지으려고 했다. 성전의 목적은 여호와 신앙이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그 여호와 신앙을 우리가 이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계명에 따라서 준행하며 살아가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말하고 있고,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과의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과 8절 두 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심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아멘. 여호와 신앙을 보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제 준행해야 된다. 계명을 구하고 지키기로 해야 된다. 그 백성에게 그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건물 짓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백성 모두가, 그리고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준행하고 말씀을 구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기업이 영원하고 나라가 영원할 것이고 주님의 평안이 이 땅에, 이 나라에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명을 준수하는 것도 역시 여호와 신앙을 잘 보존해 가기 위한 모습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말씀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 신앙, 여호와 신앙을 보존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여호와 신앙 갖게 하시옵고 여호와의 말씀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신앙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옵소서. 종은 듣겠나이다 고백하고 말씀하시옵소서 순종하겠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간증하며 살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기를 강력하게 믿고 고백하며 결단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모세도 이제 그가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가 자기 백성들에게 그와 같이 말했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라. 여호수아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부탁할 때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갈 길은 말씀에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계명을 준수해 가는 것임을 일깨워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이런 열망의 마음으로 여호와 신앙을 보존하려고 성전을 세우려고 그랬고, 그리고 이 나라가 영원히 이어져 가기 위해서는 다음 세대인 솔로몬과 그 백성이 계명에 따라 살아가야지 됐음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는 백성들과 솔로몬 앞에 뭘 내놓는가 하니 이제 이렇게 긴 종이 한 장을 내놓습니다. 뭐 그 당시 종이가 그렇게 흔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무엇을 기록했는가 봤더니 설계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과 12절 두 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성전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에 설계도를 주고, 설계도를 주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을 세우기 위한 설계도를 자세히, 그리고 그 다음 구절들도 보면은 성전에서 사용될 모든 물건들을 만들기 위해서 양을 정합니다. 금은 얼마만큼, 은은 얼마만큼 계속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그 이제 양을, 무게를 정해서 설계도에다가, 요즘 건축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걸 뭐 시방서라고 말할까요? 이렇게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철근이 몇 개가 필요하고, 뭐 시멘트는 얼마나 갖다 몇 차를 갖다 부어야 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거를 이제 기록하는 것을 시방서라 이렇게 표현할 텐데, 설계도와 함께 시방서를 솔로몬에게 다 넘겨주고 이대로 하도록. 근데 이것은 그냥 내가 기분 좋아서 만든 그런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영감으로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영감으로 되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1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이 설계도 내가 그냥 그린 것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영감으로 하나님이 그려주셨다, 이렇게 하도록 그려주셨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다윗은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과 말씀을 준행하여 살아가는 것과 함께 이제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요청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그것은 어떤 요청을,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인데, 이 모든 게 이어져 갈 때는 신앙이 보존돼야 된다. 신앙의 다음 세대로 솔로몬을 세워야 될 그런 사명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신앙의 보존을 위해서 선언하고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즉, 하나님이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너와 꼭 함께 하실 거다. 다윗의 염려는 건물을 못 짓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정말 염려는 솔로몬이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이 신앙을 그냥 형식적으로 제사 드리고 형식적으로 살아갈,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를 갖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형식적으로다가 그걸 흔히 요즘 말로 표현하면은 모태신앙이 될 겁니다. 그냥 뭐 어려서부터 기독교 신앙생활의 모습이 문화가 돼서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주일날 되면 교회 가야 되고 뭐 그런 건가 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그런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참 생명의 하나님을 만나도록 다윗은 염려하면서 여호와 신앙을 이어가고 여호와 신앙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성전도 필요하고 계명 준수도 필요하지만, 이제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 하나님과의 진정한 동행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역사하실 거다. 그 하나님을 생명적으로 경험하며 살아가야 된다. 아마 다윗의 마음속에는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솔로몬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 모습을 이제 꿈꾸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신앙이 형식으로만 이어져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적인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나의 자녀들도 생명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생명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다윗이 그 다음 말합니다. 21절 말씀도 다 함께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여 살아가면 백성들도 제사장들도 주변 사람들도 다 기쁜 마음으로 도와주고 함께하고 하나가 될 것이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이웃과도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수요일 새벽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신앙이 보존되게 하시고 이어져 가게 하시고 자녀들도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을 생명적으로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체험적인 신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기도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